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을 함께 있고 우리에게 귀한 양을 알게 하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주마 약속하신 말씀을 좇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지은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서로 배려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하여 더욱 하나 되는 통영시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도 결코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순종이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한 이념과 체제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만 바라며 세계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류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조건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시연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소명을 잘 받들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꿈과 비전을 주시며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며 목사님과 동역하는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금식 기도 기간입니다. 이 특별 기도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며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며 세계를 아우르는 유력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발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못난 아직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종,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또 거짓 수요일 예배 시간에 다 우리가 만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보고 하지만 주일날에 또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또 기대가 되고 늘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제가 금요일날 서울에 가서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혼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했기 때문에 차량을 하나 빌렸습니다. 렌트를 했어요. 근데 비용을 아낀다고 한 것이 차량을 잘못 선택을 해서 의자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안전벨트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보통 보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어깨 옆에 있는 차량의 벽에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렇게 뽑아서 허리에 이렇게 딱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빌린 차에는 앞자리는 뭐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뒷자리는 의자 위쪽에 벨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요쪽에서부터 쭉 당기는 게 아니고 어깨의 요쪽 부분에서 벨트로 쭉 당기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덩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트가 자꾸 제 목을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쓰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다가 조금 움직이면 이 벨트가 저를 그냥 더 꽉 그냥 조여내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연휴 첫날이라서 그런지 또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거의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몇 킬로 달려야 되는지 아시죠? 몇 킬로 이하? 30km 이하. 거의 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어디를? 고속도로를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차가 빨리 안 가는 것도 짜증이 나고, 또 뭐도 짜증이 나고, 벨트가 여기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또 제가 또 목사니까 또 법을 또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다가 뭐 벨트를 좀 풀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이렇게 또 안전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경험도 있고. 벨트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기를, 이 클립이 하나가 있으면, 요 벨트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요 벨트가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클립을 하나 딱 집어 놓으면은 이 벨트가 더 이상 이렇게 쫙 조여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렇지만 이걸 뭐 쫙 풀어 헤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좀 이 목에는 좀 덜 닿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차를 샀을 때에 그런 거를 교회차에다 붙이고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벨트 클립이라고 그러는데, 이 벨트 클립을 하나 사야 되겠다. 어디서 사지? 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어디서 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휴게실 가면 있겠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래서 마침 이제 화장실도 갈 겸 주감 휴게소에 이렇게 딱 들렸어요. 주감 휴게소에 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거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트로트 막 공짜공짜 나오면서 온갖 거, 뭐 남자 넥타이도 있고 모자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온갖 자동차 용품 다 있고 뭐 핸드폰 용품, 잡동사니 다 파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주감 휴게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여기 가면 팔겠구나 해서 갔더니 사장님 안 계시는 거예요. 참, 아직도 가려면은 지금 이 속도로 가려면 최소한 4시간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둘러 보니까 사장님이 안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꼭 필요하니까 저기요 하고 인기척을 했습니다. 인기척을 했더니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사장님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얼굴이 약간 개그맨 같이 생긴 거예요. 사장님이 툭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혹시 벨트 클럽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더니 벨트 클립을 하나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0원 합니다. 그래. 제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0,000원 한다니까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껍데기를 다 까가지고, 껍데기나 포장지나 같은 말이죠.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만 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2개입니다. 2개 10,000원이라서 좀 비싼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이거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열어서 벨트에다 끼워서 막 이렇게 하면 뭐 복잡했거든요. 근데 딱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벨트에다가 딱 꽂으면 그냥 딱 꽂아서 그냥 쭉쭉쭉쭉 해서 편안하게 딱 고정하면 딱 되겠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요즘 이거 잘 나오네요. 그때 진짜 전문업체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처럼 전문업체라니까요. 그렇네요. 혹시 카드 됩니까? 제가 아직 좀 촌스러워가지고 10,000원 이하는 카드로 결제하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사장님 혹시 카드 돼요? 그때 저희는 카드로만
좀 뭐합니다. 좀 거래합니다. 카드로 안 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것도 또 재밌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벨트 클립을 사가지고 탁 이렇게 끼웠는데 제 마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이거 파시는 전문업체 사장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물건도 좋았고 이거 파는 분도 좋았던 거예요. 제가 늘 가끔 가다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저기요 그러면은 이 사장님처럼 전문업체 사장님처럼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 나오고요. 예 벨트 클립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있죠. 한번 보세요. 얼마인데요? 만 원만 주세요. 요즘 잘 나오네요. 대답도 안 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툭툭툭툭 그걸 왜 뜯어?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카드 결제 됩니까? 만 원인데 카드 결제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했으면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내려오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더 무겁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했어요. 옛날에 꼭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옆에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있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말이 진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어디 가면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살짝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많이 고쳤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학을 가면요 선생님이 정해준 자리를 앉아요. 근데 그 정해주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남는 자리요. 남는 자리. 내가 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다 이제 헤어지고 그래도 나름 이 학교 다닐 때는 대장 노릇 했는데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도 이 학교 다닐 때 대장 노릇 했는데 촌애가 서울에 떡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서 통영에서 온 김영철입니다. 그래서 인사 딱 했더니 애들이 야 박수를 쳐주는데 전에 통영이랑 충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통영 살다가 서울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 충무에서 온 김영철이랍니다. 영철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반 애들이 제가 충무로 살다 왔는지를 알더라고요. 선생님이 앉혀주는데 어디를 앉혀줬다고요? 남는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만 5번 갔어요. 5번 전학을 갔어요. 갈 때마다 어디 앉는 거예요? 남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남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누가 내 옆에 와서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게 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게 그랬던 거예요.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남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남는 자리라는 것은 사람들은 잘 앉는 자리라는 거 잘 안 앉는다는 거예요. 잘 안 앉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나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그게 그리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리 고마운 거예요. 별것 아닌데 요번에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 제 남편이 어디를 가나 앉을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남편이 어디를 가나 앉을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이 남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니라고 그렇게 또 아멘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나 앉을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수치와 거절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어딜 가나 앉을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어디를 가나 앉을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나 남는 자리가 아니라 앉을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배려, 작은 말 한마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이 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기후도 좋고 물도 많고 나무와 풀도 많고 이국적인 풍경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경치가 좋고 먹을 게 좋고 그렇다고 해도 어디만 못하다? 내 집만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왔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왔다는 건 어디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도 얘기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귀에는 어디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거라는 말은 뭐 그냥 크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해도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렇지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또 우리도 또 고생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 자신보다도 일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요, 이 근심했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는 거니?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슬퍼했다. 슬퍼하고 근심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또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 얘기를 했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네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사실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장차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등을 돌리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로잡힘을 당한 뒤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도 큰 동네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집에 들어가셨고 베드로도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왜 너희 선생님이 왜 반세계를 왜 안 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세계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에 20살 이상이면 내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이거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면 성전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나 또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면은 20살 이상이면 다 반세계씩 1년에 반세계씩 내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에
명시된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두는 사람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세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억울해하고 아까워하고 하면서도 이 반세기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모세가 쓴 율법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걸 내셨다는 거예요, 안 내셨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정황을 볼 때. 안 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밀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너희 선생님은 반세기를 안 내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막 안 그래도 막 그냥 마음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소리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안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낼 거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낼 거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왕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지. 이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니까 그래도 한번 또 선생님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고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왜 안 내셨지? 내가 확인해 볼게 뭐 이런다든지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좀 심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 말로 낼 끼다. 낼 끼다 하는 것은 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치 그 옆에서 다 들었던 것처럼 다 본 것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임금이 세금을 받을 거 아니야. 관세를 받고 세금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왕의 자녀들에게 받아야 되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겠어? 그 답이 뭐겠어요? 임금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왕의 자녀들한테 받는 게 아니죠. 다른 백성들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타인에게서 받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즉슨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에게 내는 세금이에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치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질문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왕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받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입장 곤란해졌습니다, 지금. 왜? 성전세 받는 사람이 너희 선생님은 반세기를 안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왔어요? 낼 거다! 그러면서 왔어요. 낼 거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내시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안 내실 거라고 그러는 걸 또 베드로가 또 몰래 가서 또 그거 냈다가 또 나중에 또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 이걸 또 안 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곤란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라고요? 따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따뜻한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누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고 뭐하고 왔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계시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깥에서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무슨 말하고 있고 누구 만나서 뭐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어디로 왔다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어디로 왔다고요? 갈릴리 집으로 왔죠. 근데 그 갈릴리 큰 도시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버나움.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 베드로가 여기 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다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도 어디서 만났을까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왜 또 말을 안 하세요 또? 자, 저를 보세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가버나움. 바로 지금 와 있는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가버나움. 베드로가 원래 어디 살았다고요? 가버나움. 자기 동네 온 거예요. 자기 동네. 저 동네 온 거예요. 저 동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제자가 된 지 벌써 3년째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배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주였어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뭘 버렸다는, 진짜 그물을 버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어부 생활하는 거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배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도 그냥 정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3년쯤 된 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가버나움 처음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희한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배 한 척 탁, 배를 뭐 몇 척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도 딱 가지고 있고, 뭐 물고기가 가끔 안 잡혀서 그렇지, 뭐 그래도 선주 아닙니까? 선주. 예? 선주고, 뭐 이렇게 하면 돈도 좀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할 정도면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거 다 버리고 누구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갔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심지어는 어디를 걷기도 합니까?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분 옷이 마치 번개가 빛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런 것들도 막 베드로가 다 봤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더니 막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로 고생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간질 걸렸다고 해서 간질 증상이 있다고 다 귀신 들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귀신 때문에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딱 하시죠.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 막 보고 막 그냥 막 보면서 막 믿음도 막 자라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상황이. 이 정도면 예수님과 함께 좀 큰 꿈을 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거 뭐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부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 좀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 사로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큰 꿈을 꾸면서 뭔가 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막 그냥 꿈이 막 커져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 그냥 막 한숨 소리와 함께 그냥 다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심란한데,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니 요즘 어찌 지내노? 뭐하고 사노? 근데 베드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잠은 어디서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먹는 건 어떻게 먹고? 뭐 그만 뭐 생기면 먹고 뭐 어쩔 땐 뭐 그냥 뭐 그렇고. 네 얼굴이 왜 이렇노? 네 얼굴 왜 이래 살이 쏙 다 빠지고 왜 이렇노? 어떤 사람도 눈치도 없이 왜 늙었노?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배는 안 타나? 뭐 네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리 대단하다며?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감사하지. 근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야 너그 선생님은 반세기를 안 내나? 성전세 안 내나? 여러분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밀렸는데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틀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틀치 일당. 그러면 오늘 우리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하루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한 5만 원 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틀치 벌어야 되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1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없으면요, 이것도 큰 돈입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 지갑에 이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 같으면 누구 선생님 반세겔 안 내나? 그래? 우리 선생님 안 냈나? 한번 보자. 확인해 보자. 얼마나 밀렸는데? 뭐 한 달 밀렸나? 뭐 한 1년 밀렸나? 2년 밀렸나? 3년 밀렸나? 내가 다 낼게. 이 정도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지.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은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할머니들 진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애들 용돈 주고 싶을 때 그만 막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막 저 누런 거 심사임당 하나씩 딱 주고 그러면은 막 할머니 사랑해 그러면서 막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있으면 주고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줄 거다 그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상하다니까요. 당장에 안 필요한 몇십억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안 필요한 몇천만 원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당장에 필요한데 10만 원 없는 이게 서럽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거 잘 모르죠? 당장에 10만 원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서럽고 속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서럽고 속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들어왔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왕이 세금을 받을 때 왕의 자녀들에게 받아야 되겠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되겠나? 결론이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지 왕의 자녀들은 세금 안 내는 것이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세금 안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워야 돼 또. 뭐 때문에? 얼마 때문에? 우리 돈으로 얼마 때문에 싸워야 돼요? 돈 10만 원 때문에 싸워야 돼. 우리 선생님 안 낸단다. 누구 선생님 왜 안 낸다는데? 니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누구 선생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니나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빨리 돈 내놔라 돈. 우리 선생님이 안 낸단다. 그럼 니라도 대신 내라. 난 돈 없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돈도 없는 거 돈도 안 되는 짓을 저 하고 다닌다고. 그
돈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래 저 선생님 따라다닌다더만 그래 돈 10만 원도 없나 그러면서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또 여러분 얘기라고 또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근심이 많은 거예요.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우리 내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우리가 그냥 막 이래 설명하고 뭐 이래서 뭐 이해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잘 이해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자. 자 이제 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이 사람하고는 이제 안 싸워도 돼. 그죠? 근데 문제는 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반세겔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야, 너 낚시 한번 하고 온다. 네 지금 심란하지? 네 가서 낚시 한번 하고 온다. 오늘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 쉬고 네 낚시하러 가.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 잡을 것인데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을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그 안에 은으로 만든 동전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게 한 세겔이다. 그거 가지고 와서 내 거 내고 누구 것도 내라. 네 것도 내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낚시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입을 열면 동전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 일은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입니까?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 잡았더니 그 안에서 진짜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 것도 내고 예수님 거 내고 누구 것도 내고 자기 거 베드로 것도 내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따뜻한 이야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고 다니는지,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이걸 다 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베드로의 형편을 아세요. 베드로의 고민을 아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속상한 걸 아세요. 할렐루야. 그냥 성전세를 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것까지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낚시하러 갔겠죠. 그리고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어봤겠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누구 거 내고 누구 거 내고 예수님 거 내고 베드로 거 내고. 순종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순종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뭐보다 쉽냐면요 불순종보다 쉬워요. 아멘이십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이 아니십니까? 장로님들이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불순종이 더 어려워요. 순종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순종이 쉽습니다. 마음도 훨씬 편안하고요.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몇백 마리 잡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동전이 그 한 세겔이 몇 번째 물고기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 몇 마리만 잡으면 돼요?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한 마리만 잡으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100마리 잡아라. 그리고 100마리 중에서 77번째 물고기 입을 열어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첫 번째 잡힌 물고기 입을 열면 된다. 쉽다 안 쉽다? 쉽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고기 낚시하러 안 갔으면 물고기 입속의 동전은 아직도 갈릴리 호수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아내하고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안 힘든다는 보장이 있나? 당신이 사모가 아니면 안 힘든다는 보장이 있나? 물론 좋은 데 시집가서 더 잘 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 모르는 일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쉽다.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다. 알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길은 즐겁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좁은 길이 정말 신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뭐가 어렵느냐? 순종이 어렵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피곤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 내자.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지 베드로 네가 낙심하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베드로를 배려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예수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근심이 되고 슬프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면 순종이 쉽고 불순종이 어려워져요. 다행인 것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요. 내가 이런 조그만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해하고 있나? 내가 이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해 있나? 내가 진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요. 베드로를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는 그 길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돈이 매덕이 없어서 속상하고 힘들면은 아유 그건 그렇다. 돈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속상하고 힘들면 참 그건 그렇다. 근데 당장에 돈 10만 원이 없는데 이게 필요한 이게 없으면 이게 진짜 더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인가? 그냥 뭐 돈 10만 원 없는 걸로 치지 뭐.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나도 속상한 거예요.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5번 이상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주님을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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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고향 땅에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큰 꿈을 꿔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사로잡힐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지게 된 것들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베드로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형편을 아시고 베드로의 근심을 아시고 베드로의 속상한 거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근심, 우리의 슬픔, 우리의 속상한 것, 우리의 형편,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유머스러운 말 한마디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였고 그냥 옆에 앉아주는 그것이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고 한번 잡아주었던 그 손이 몇십 년 고생한 것을 그냥 보상해버리고 다 갚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데 이걸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프고 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되어서 이것은 아무도 위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 아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때에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궁색함이 느껴지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인께서 책임져 주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작지만 놀라운 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물질로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그 금식하는 것으로 또
또 식사비로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는 의미 있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김태성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과 함께 아버지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또 아버지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직장 내에서 또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이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고 사고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 나도 저런 장로님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서 안내하는 이로서 또 여러 순서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구역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임역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 유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더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포함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 이전보다도 더 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더 큰 기쁨이 더 큰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